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6월절하고 무교절을 하나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여러분들 원래 이 6월절하고 무교절은 전혀 다른 절기입니다. 이 6월절은 유대의 달력으로 1월 14일 날 하루를 딱 지키는 절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기념하고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그런 예식을 진행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됩니다. 그 무교절은 그 다음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절기를 지내는데 그 절기 속에서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누룩을 넣어서 유교병을 만들어서 먹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기 편하고 먹을 때 부드럽고 또 맛있게 먹기 위해서 누룩을 넣는데 요 날만은 그 누룩을 뺀 무교병을 먹어요. 좀 맛이 없는 떡을 먹는 거죠. 맛이 없는 떡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섞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다.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는 게 무교절이요. 근데 이게 전혀 다른 절기인데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는 불러요. 그 이유가 뭘까?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1월 14일 날이 유교절이고 그 다음에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이니까 한꺼번에 절기를 지키다 보니까 이게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6월절이다 그러면 무교절도 포함해서 부르는 것이 되고 또 나중에 무교절이다 그러면 6월절도 포함해서 부르는 절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로 나중에 이렇게 불려지게 됐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2절 앞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분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를 무슨 방도로 모할까 궁리하니? 아니 이런 끔찍한 계획을 왜 생각을 하는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방도를 찾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 조건들을 그걸 찾아서 서로 궁리를 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앞에 보면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떠밀어 버렸다 이거야. 배척을 했지 예수님을 처음에 막상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래서 태어났다보다는 자란 나사렛 동네에서 있었어요. 그 동네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일으켜서 귀신도 쫓고 환자들도 고치니까 감동도 받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자신들의 구원의 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그 아버지 요셉을 알고 우리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잘 아는 거 다 알고 그 예수님의 형제들 누이들도 다 알고 또 거기서 결혼해서 그 어느 집안에 또 며느리로 예수님의 누이 동생도 시집갔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뭐 똑같은 사람인데 뭐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 구원 이게 믿지를 안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예수님이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을 이분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니까 분별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면 분별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가지고 분별을 잘 못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덜컥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래.
또 12장 45절에 보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래요. 그 자기는 하나님인 것처럼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게. 사람이 어찌 하나님하고 자기가 하나라고 자기들이 섬기고 믿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동일시 여기느냐 말이야. 있을 수 없다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또 사사건건 안식일 사건 때문에 예수님하고 부딪히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어요.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전통을 마련했는데 그 전통 속에는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고 해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결코 환자를 고쳐놨거든. 안식일을 어겼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법에는요, 자기 그 양이 우물에 빠졌구나 이러면은 건져주지 않는다, 건진다 이런 걸 만들지 않았어. 그러니까 안식일에 자기 그 양들이나 염소가 물에 빠지면 건지면서 자기 자식은 안 건질라고 그래요. 병 걸린 거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덜컹 병을 고쳐놓으니까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다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었던 나사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내셨잖아요. 이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죽은 자를 무슨 재주로 살려? 이건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을 빨리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말입니다.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 것이 유월절이고 무교절이요. 더구나 유월절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절기요. 그 절기에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을 어찌 저질렀냐 이게. 후에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앞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됐어요. 후에 예수님이 그냥 가짜 메시아라고 생각해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는데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났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던 이 사람들이 찔린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이 가짜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켜가지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마음에 찔렸다. 이게 말이지. 자, 본문 2절 뒤를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라. 이 양반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데도 막상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에 옮기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두려워, 사람들이 무서워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지.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거든.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꾸 견고해지면 사람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자꾸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 이거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다 견고해져서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기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여러분에게 주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도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합당하게 믿음 생활하나 우리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다? 이고 이 가룟 유다 씨가 이 사탄이 들어갔어요. 참으로 참.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앞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마귀 틈탈 기회를 자꾸 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탄이 들어가서 해서는 안 될 짓을 그만하고 말았어요. 마태 26장 24절 뒤를 보면 화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니까 예수님이 이건 화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그런 일은 안 했을 텐데 태어나가지고 사탄의 노예가 돼서 못쓸 짓을 했으니 이건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못해지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을 팔아야지 작정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 같죠? 제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12를 택했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과 약한 걸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가룟 유다에게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초장에는 괜찮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10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래서 이 12 제자들을 여기 전도하는 일에 파송을 했는데 그것도 가룟 유다가 같이 합류가 돼가지고 열심히 전도도 했어요. 이런 걸 보면 이 초장에는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6절 뒤를 보면은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매러라 이렇게 됐어요. 아니 세상에 그 예수님의 일행이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럿이었어요. 제자들도 있고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서 이 재정이 필요하니까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재정 맡은 회계가 필요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한테 맡겼대. 이 가룟 유다한테 맡긴 이유를 보면은 이 계산을 잘 하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고 또 믿을만하니까 맡겼지 않겠어요? 처음서부터 돈깨에 손을 넣을 줄 알았으면 맡기지 않았겠지요. 믿을만하니까 맡겼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더니 돈에서 슬며시 이렇게 돈깨에서 돈을 말을 꺼내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쏙 집어넣었다 이거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 아기 때 한 초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애들이 좀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면 말입니다. 엄마 호주머니든지 지갑에서 돈을 슬쩍 꺼내는 버릇 있는 애기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집안에도 있을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동 심리를 연구하는 분들의 얘기는 그거 괜찮다고 그래요. 단 한 가지 그 좋은 버릇 아니니까 혼내서 못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자기 엄마나 엄마 지갑이나 이런 데서 조금 슬쩍하고 그러는 거는요 초등학교 지나면 안 한대. 스스로가 그게 괜찮아진대요. 그런데 남의 호주머니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증세를 보이는 아들이 있으면은 혼 좀 내서 못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어른이 돼가지고 우리 스님이 맡긴 돈께서 슬쩍슬쩍 해야 돼. 돈이 참 뭔지 말이에요. 여러분 돈 좋아요, 안 좋아요? 돈이 좋다고요.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교인이 그렇더라. 목사님, 돈이 있으면 인생이 부드럽지요. 그래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돈이 좋죠. 근데 돈 사랑하면 안 돼요. 좋아도 사랑하면 안 돼. 누가복음 12장 15절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골로새 3장 5절 뒤를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 앞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이 좋더라도 절대 사랑하면 안 돼. 이 돈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면 죄 짓게 된단 말이에요. 돈 때문에 실족한단 말이에요. 자,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 가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를 모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아이고, 그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님 제자가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여러분들. 얼른 돈을 줬지. 그리고는 그 다음 말씀을 보니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가룟 유다 참으로 무서운 일에 도모자가 되고 참여자가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섰다. 이게. 정말 유다가 돈이 좋아서 이랬을까? 정말 돈이 얼마나 좋으면 이런 일을 했을까? 아니면 돈이 좋아서 이런 일을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입니다. 유다가 돈깨에 손을 놓고 그걸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걸 알면서도 한 번도 그것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너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런 말 한 적 없어. 너 못 쓰겠다. 너 이 돈깨를 다른 사람한테 맡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보면 이 가룟 유다에게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닌가. 기회를 준 게 아닌가.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 은혜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울면서 예수님 은혜가 너무 고마웠어.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나왔습니다. 야, 이 값진 향유를 이렇게 깨서 버릴 수 있느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논아주면 얼마나 유익하게 쓸 텐데 말이요. 말은 그럴듯하지. 팔아가지고 그 판도는 누구에게 올 거요? 거기서 자기는 뭐 해요? 내가 뭐 했는지 모르는 양반, 잘 날 좀 봐주세요. 잘 날 좀 봐세요.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논아주면 얼마나 유익되겠냐? 그럴듯한 말 했지만 그걸 팔아서 그 팔은 돈은 누구에게 와요? 가룟 유다 자기에게 오잖아. 그럼 자기는 돈 깨서 뭐해? 사람이 이래요. 이 돈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사람이 이래. 그걸 예수님이 다 아실 텐데도요. 요한복음 12장 7절에 보면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만 하셨어요. 가만둬라. 이미 예수님이 본인이 십자가에 희생당할 걸 아시고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니까 가만둬라. 그렇게만 얘기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만찬을 제자도로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6장 21절에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알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랬더니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26장 25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해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아이고, 참으로 자기가 이미 예수님 팔 거 다 해놓고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니까 나는 아니지요 이러겠어요. 제가 표정을 좀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이러고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떡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는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러신 거예요. 찬을 들어 이것은 너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한 내 피다.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피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슬며시 나가서 이미 약속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일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9절 50절에 보면은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가룟 유다가 이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아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잡혀서 고난의 길을 가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가룟 유다가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뭘 했길래? 정말 가룟 유다를 위해서 애쓰면 애썼지 가룟 유다를 위해서 뭘 잘못했길래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했다고 기념하는 그 유월절에 또 그 무교절,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돼 하는 그 절기에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뒤를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이라고 그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그 옛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의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넘어가서 구원받았는데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그 절기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뒤를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 앞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 은혜를 알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셨구나. 믿기만 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단다더라.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 6장 14절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들고, 주님, 제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높이고 그분만 자랑하고자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이 신앙 꼭 붙들고 예수님 자랑하며 승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